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애가서입니다. 5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은 성경절이니까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많이 배우셨고 들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34살이었어요. 신학교이자 카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양청에 오류를 지적하는 항의문 95개 조항을 그 당시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됐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부착을 시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의문 95개 조항을 성문에 부착했는데 삽시간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불길처럼 온 유럽 대륙에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 유럽 대륙의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 사상, 문화, 예술 등 삶의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종교적인 변화를 위해서 개혁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전 분야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개혁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주창을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세 가지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나 선행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교리나 의식 전통은 오직 성경 말씀에 기준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성직자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표절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이 가운데서 세 번째, 성직자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제나 성직자나 성도나 신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개혁이 필요치 아니할까요?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 온 대륙의 모든 삶과 모든 분야가 변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변화와 갱신과 변화가 전혀 필요치 아니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 예술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해야 되고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내 죄악이 깊이 침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대로 가능하고 이대로 좋습니까? 다른 것을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우리 믿음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살아왔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당당한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사이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 내 죄악이 깊이 침투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상품화되어 가고 있어요.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합 복음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자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멀리 이탈하고 있습니다.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목사도 변하고 장로도 권사고 모든 성도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바뀌어야 되며 이 지역에 있는 산호세 교회 모든 교회들, 우리 성결교회를 위시해서 모든 교회들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고 성도가 갱신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사고와 철학이 모두 개혁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개혁이란 주제로 세미나도 듣고 설교도 들었어요. 개혁이란 말을 가지고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개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이란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이란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로 읽었어요. 에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이러한 비극적인 상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과 비통함을 표현한 책입니다. 눈물로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서란 말이죠.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끓어오르는 단장, 끓어오는 슬픔을 부여안고 비극과 탄식 속에서 이 책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단 말이죠. 이러한 민족적이며 개인적인 비탄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 이러한 깨달음이 들어오자마자 에레미야는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기를 그치지 말자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 앙망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떠나서 망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소원하고 바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귀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적같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사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소연합니다. 옛적같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사. 옛적에는 새로웠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완전 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옛적으로 돌아가서 옛적처럼 새롭게 해주십사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옛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개혁이에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옛날의 깨끗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인상이 참 좋았어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예전에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데 5월 15일인가 미국의 첫날, 얼마나 비가 이쁘게 오는데 그 동화처럼 나무집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 집집마다 색깔을 아름답게 칠했어요. 형형 색깔의 이런 나무집을 바라보면서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집처럼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저는 미국에 첫날 도착한 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인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페인트 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한번 페인트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색깔이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탈색하고 변색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의 열정이 탈색이 될 때가 있어요. 변색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구원받았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때가 뜨거웠습니까? 영혼이 그때 순수하고 뜨거웠단 말이죠. 영혼이 깨끗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탈색하고 영혼이 변색했단 말이죠. 바뀝니다. 변합니다. 탈색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마음의 의지와 결의를 다졌습니까? 그런데 별것 아닌 일에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불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신앙의 열정도 변색이 되고 대인관계도 변색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요, 이렇게 내용도 의미도 바뀌게 돼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탈색되고 변색된 색깔을 원래 색깔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변질되기 이전에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때 대인관계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내 목숨이라도 주듯이 그러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 관계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탈색하고 희석이 됐는데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옛적에 지냈던 성결성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단의 표제가 성결이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성결을 표절해서 성결교단을 창립을 했어요. 성결교단이 지니고 있던 그 초기에 성결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수했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때가 묻었어요. 이것저것 막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잽니다. 단순했던 그 시절,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시절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아름다웠던, 그때 순수하고 성결하고 깨끗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 아름다웠던 원래 색깔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옛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옛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표제 중 하나는 오직 성경만으로 했어요. 오직 성경만으로. 참 우리가 개혁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목숨이 위태했습니까?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기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기독교 세력을 회파해서 개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혁운동을 벌이면서 나타냈던 표제는 성경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변화될 길이다. 당시 성경은요, 소수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성경을 삽니다. 성경책을 돈 있으면 자기가 가장 자기에 적합하다는 성경책을 우리는 구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일부 소수의 사제들만의 전유물입니다. 소수의 무리들 속에서, 손 속에서 이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오픈해서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이 열린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 당시에는 닫힌 책이었어요. 비밀스러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점유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폐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교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졌어요. 은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대신 일부 전행을 가진 일부 사제들이 교권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회적인 타락이 오늘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할 때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지니까 세상적인 것을 시류를 따라야 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믿음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두면요, 심령이 부패해집니다. 성경 말씀에는 빛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행로를 비추는데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영혼이 허망해진단 말이죠. 사회가 병들게 됩니다. 종교의 운동은요, 성경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고 정당하게 선포되고 적용되도록 하나님 말씀 성경을 회복시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인가요? 건물인가요? 세상의 지식과 권리와 자리인가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니던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없다면,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구세주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요? 아니죠. 성경입니다. 성경. 어쩔 수 없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설명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해독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구세주 예수가 누군가를 제시합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성경 빼고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라면 왜 그렇게 많이 변하고 바뀝니까? 절대 진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우리 주님 아니든가요? 주님 빼고는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은요, 윤리와 도덕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도덕자가 돼요. 말씀대로 살면 윤리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렇듯한 윤리 도덕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거짓과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헌신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영생을 공급합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깡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성경을 소개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영혼이 바뀌었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자가 없었겠어요? 부모를 의시해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르고 훈계하고 가르쳤는데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물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영적인 지혜와 힘이 성경 말씀에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요, 양심과 인격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온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것, 그것이 말씀이란 말합니다. 우리의 관절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육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말씀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목양생활하고 말씀대로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세상의 성공 철학을 오늘날 교회가 답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부흥의 생명이 있어서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면 승리할 텐데 오늘날 그러지 못해요. 세상 시류를 따라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서 그냥 교회를 하지 않고 몸된 교회라 말합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목사의 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주님의 뜻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어요. 이 교회는요, 루터 당시에는 소수 교권자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전행과 횡포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상에서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요, 나타나는 동반 현상이 있어요. 사회도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요, 사회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소수 집단의 횡포로부터 교회를 해방시켜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고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돌아가야 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26개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누군가가 얘기해서 이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를 찾아가니까 자기 기준과 생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서 또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생 26교회를 전전했는데 아직도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제 소망과 바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한 바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없습니다. 26번이 아니라 260번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모인 것 아닙니까? 병자들이 모이신 것 교회단 말이죠.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표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거의 완벽한 교회, 거의 완벽에 가깝던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가 완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100% 완벽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완벽에 가장 근접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성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에 열성적이시며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초대교회의 특성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교 시간에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저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늘상 뜨거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능력 있게 사용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초대교회는요, 주고 나눔의 열심이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잘 살았겠습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로 극빈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고 나누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압제가 심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은 늘상 기뻤어요. 왜 기쁩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던가요?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니까 동반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찬송이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콧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찬송이 있었어요. 굶거나 어렵거나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기쁘다 보니까 찬송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문이 납니다. 야, 그 교회는 갈만한 교회다.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 교회 가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교회 가면은 위로를 받고 격려와 힘을 얻는다. 뭔가 그 교회는 있다라는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300교회가 있어요. 그 300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 가면 기쁜 교회야, 은혜가 있어,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제자 수가 더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에서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특별히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사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했습니까? 아니죠. 다 보세요. 전부 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내용을 훈련하고 그것을 실제 목회사에게 접목을 시키니까 초대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여포시켰으며 날마다 교회 부흥되고 제자 수가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과 세상을 향한 사회성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정은 예수님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입니다. 루터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루터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교황이었어요. 교황. 이거 참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총회장, 감독,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취임생을 받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권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사람인 교황이었어요. 교황은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예요. 무한 자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어요. 교황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범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커다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맞먹는 것, 동등하다고 비기는 것, 이것이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은요,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에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위치를 복원시키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교권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전반절에서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옛적같이 새로워지는 갱실의 길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어디서 구원을 얻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천하 만민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의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한다라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사역이고 기능이고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돌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 관리하는 분, 감독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 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의 생산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수여하고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우리 예수님에게로 향해야겠어요. 인생의 목적지 표대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삼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목적지이고 방향이고 길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최선의 개혁이고 이것이 최선의 갱신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504년 전에 지금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만 종교개혁이 필요했겠어요? 아니죠. 오늘날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갱신이 요구됩니다. 개혁이 뭘까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색깔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것은요 순수한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실패했을 때 베들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옛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바울은요 회심의 장소인 다메섹을 옛적처럼 회상하면서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옛적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옛적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옛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이 개혁주일에
우리들에게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단히 새로워지려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개인 신령과 교회가 바뀌고 성결교단이 바뀌고 온 교회가 바뀌고 세상과 모든 것 바뀌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변화받을 당위성을